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젊은이 4부를 담당하는 송기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인가? 우린 종종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봉사와 활동에는 열심히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여서 이곳저곳에서 섬기지만 결국 지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일거리에 매여서 분주한 사람이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섬김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그런 의무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장면에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인은 물을 뜨러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목을 축이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처음 들으면 갑자기 주제를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여인의 삶에 있어서 그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리시는 주님의 의도된 말씀입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 여인의 신분과 삶의 질은 남편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내의 사회적 지위도 함께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남편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단순히 여인의 사생활을 그저 들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삶의 근본 문제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퉁명스럽게 말하죠.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단순히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남자가 법적인 남편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그녀에게 진짜 남편, 곧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불편해져서 화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닙니다. 건물의 크기나 장소의 이름값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분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해내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규정하신 그런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장소였죠.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문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도 그분의 본질에 맞는 그런 방식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조차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순종조차도 성령의 도움 안에서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예배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회개하게 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영입니다. 영은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 곧 존재의 핵심을 가리킵니다. 예배는 입술의 고백이나 몸의 동작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만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예배는 살아나게 됩니다. 결국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존재 전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인 것이죠. 예수님 없는 예배는 결국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한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윗도 시편 5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진리의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께 붙들린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 장소가 아니라 대상, 의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종종 빠지기 쉬운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하나의 투자, 결과, 이런 구조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지. 내가 교회의 봉사와 섬김을 최선으로 다했으니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셔야지. 우린 자꾸만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는 결코 이런 거래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수고와 땀의 대가를 챙기러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은혜는 우리의 열심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때와 방법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 데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묻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계산표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 임할지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이 걸린 그런 사건입니다. 구약의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요 앞에서 불이 나와 삼키우고 말았습니다. 형식은 비슷했지만 본질이 없었기에 그들의 예배는 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강한 도전이 됩니다. 예배를 단순히 시간 채우는 의무로 생각한다거나 내 열심에 따라 하나님을 움직이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예배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거래가 아닌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껍데기 신앙을 거부하시고 상한 심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종교 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얻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잠시 마음을 달래는 격언을 듣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사건이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경험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자들에게 정해진 예배가 일부 예배이죠. 일부 예배는 7시에 시작하잖아요. 토요일날 사역이 많다거나 또 일이 좀 있어서 밤에 작업을 한다거나 또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늦게 자거나 가정일이 많아지면
잠자리에 늦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6시까지 출근을 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때로는 그 7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버겁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요, 집중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차올라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괜찮아, 어차피 4부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막상 4부 예배가 되면은 또 어떨까요? 성도들을 살펴야 하고, 또 예배가 잘 진행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제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결국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1부 때 나에게 주어진 공예배 때에 어떻게든 집중하자,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예배드리자. 그래서 그 시간이 제게 가장 소중한 예배의 순간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매일매일 있다고 해서 또 목사나 장로나 권사, 순장이라는 직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고 해서 1부부터 4부까지 쭉 앉아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속의 갈망입니다. 그 갈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제자훈련을 하고 이런 모든 만나는 기회 가운데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런 얘기.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에 있는 모든 요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주보를 보며 설교자가 누구인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회자가 있으면 사회자를 위해서, 앞에 찬양팀을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순서를 담당하는 또 미디어 팀과 이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예배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훈련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장소의 문제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예배를 대상의 문제, 곧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문제로 가르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를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드리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팀들과 회중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깊이 보여주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있던 집사님 이야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진 거예요. 누가 봐도 담임 목사님에게 좀 섭섭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교회 안 떠나십니까? 다른 교회 안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께서 안 가신다는 거야.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안 가세요? 라고 물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이었으면 분명히 교회를 떠났을 건데 이분은
굳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왜 안 가세요라고 했더니 대답은 좀 슬펐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곳이 이곳이고, 이곳에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다른 교회에 갈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던졌죠. 집사님, 그러면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그런데 어떻게 매주 그렇게 설교를 들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근데 그때 그 집사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 목사님 이름이 저라고 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인간 송기영과 담임 목사 송기현 목사를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설교자를 평가합니다. 오늘 설교는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찾아 들으면서 내 기준에 맞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많이 또 고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설교자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결국 예배란 사람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넘어 그 설교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발버둥,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요새 젊은이 교육자 몇 분들과 함께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진짜 안 하다가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코치님이 어느 날 우리가 막 하루에 운동을 끝내고, 정말 격한 운동이거든요. 끝나고 막 이렇게 헉헉대고 있는데 저희를 되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한마디를 이렇게 던지셨어요. 골반을 진짜 못 쓰신다고. 세 분 다. 근데 그 중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골반도 못 쓰는데 유연성이 너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운동 중에 무거운 그 역기 같은 걸 들어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골반을 못 쓰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를 못 쓰면 목에도 힘이 들어가고 온몸이 다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약간 제가 이렇게 몸 푸는 자세부터 되게 좌절될 때가 많거든요. 골반이 안 움직이니까 유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걸 수도 있대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서 모니터 보고 핸드폰 보고 책 읽고 그렇게 일하다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와가지고 자세가 올바라지고 운동을 잘할 수 있다면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운동이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몸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몸 전체가 건강하게 변하려면 평소의 생활 습관, 삶의 패턴이, 우리 몸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주중의 삶이 아니라 주중의 모든 삶이 우리의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된 예배는 다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문을 새롭게 여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가능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주일에 한두 시간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은 내 노력만큼 조금씩 우리의 몸을 바꿉니다. 그러나 예배는 다르죠.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인생 전체를 단번에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은 땀 흘린 만큼 변화가 오지만 예배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운동은 시간이 쌓여야만 몸이 달라지지만 참된 예배는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삶 속에서 정말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발버둥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몸부림,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려는 거룩한 몸부림,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몸만 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봉사와 인정 욕심에 지쳐버린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주일 한두 시간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